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사물이 거울에 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음이라는 경고문 여러분 아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차량에 보면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크게 적혀 있죠.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그러니까 거울에 비치는 것보다 옆 차선에 있는 차량이 실제는 더 가깝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런 센서가 있어서 옆 차선의 차량과의 거리를 알려주는, 이렇게 2중, 3중으로 경고해주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잘 모르면 사고를 당합니다. 우리 성도가, 여러분, 우리 성도인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죠. 여러 가지 문제들, 뜻하지 않은 문제들,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고, 관계 가운데 갈등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천국을 멀게 느끼는 거죠. 천국을 가까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운전할 때 적혀있던 그 경고문구처럼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요? 천국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천국은 지금 여기 바로 우리들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천국이 완전히 임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히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천국이 완전히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인 아직은 완전히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임함과 관련해서는 이미와 아직,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미 천국은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쉽게 표현합니까? 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D-Day와 V-Day, 이것으로 잘 설명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D-Day와 V-Day. V-Day가 뭡니까? 세계 제2차 대전에 있어서 V-Day, 승리의 날은
1945년 5월 7일입니다. 독일이 연합군에 공식적으로 항복한 날은 1945년 5월 7일입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V-Day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 이 전쟁의 승패는 사실상 그보다 1년 전에 결정됐건 것 같았습니다. V-Day는 45년 5월 7일이지만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전쟁은 끝난 것과 같았습니다. 왜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D-Day가 있었죠. 바로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이미 전쟁은 연합군이 승리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D-Day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연합군이 승리의 행진을 하는 그것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V-Day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V-Day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D-Day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천국은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D-Day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날,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이 땅에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율법에 순종하며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셔서 그 모든 것을 도말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선언하신 그날 이미 천국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있어서는 D-Day를 지난 자입니다. D-Day가 지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이 임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너무나도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비유장이라고 불리죠. 비유의 장이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개를 연이어서 말씀하셔요. 어떤 경우는 8개라고 보기도 하는데 7개의 천국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계속해서 천국을 거듭 가르치시죠.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못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믿기를 거절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천국은 V-Day의 천국 그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바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당장에 천국이 완성되는, 천국의 V-Day가 완성되는 그와 같은 천국, 그와 같은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바로 이 땅에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실, 완전한 해방을 가져오실 그와 같은 메시아다, 그와 같은 천국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그죠? 목수의 아들로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을 행하는 그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천국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12장, 11장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다시 말해서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V-Day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천국은 D-Day로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2번 이 땅에 임하시는 거죠.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2번 이 땅에 임하시고, 초림에는 주님이 정복자, 심판자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온유하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 D-Day로 임하는 그 천국,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는 7개의 천국 비유는 바로 D-Day에 관한 천국입니다. V-Day에 대한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한 이게 임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D-Day로 임하는 천국에 대해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천국을 너무 멀게 느끼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D-Day가 아니라 V-Day의 천국만 어쩌면 우리는 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D-Day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런 날은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너무나도 멀게 천국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천국은 임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의 행진을 날마다 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7개의 천국 비유들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가까이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정말 실제로 누리며 천국의 그 승리의 행진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개의 비유, 저는 이 7개의 비유가 4개의 키워드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7개의 비유 전체를 우리가 함께 종합해 본다면 4개의 키워드가 됩니다.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임한 D-Day로 임한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까? 바로 이 4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2번째는 세계관, 3번째는 성장, 그리고 4번째는 기쁨입니다. 이 4가지 키워드로 이 7개의 비유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7개 비유가 어떤 건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비유가 뭡니까? 밭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였죠. 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2번째 비유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밭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3번째 비유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비유인데 겨자씨의 비유. 4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 5번째는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 6번째는 진주를 찾는 장수의 비유. 7번째는 그물 비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4개의 키워드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은 바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되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런데 그 중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결실한 씨는 어디에 떨어진 씨앗입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결실했다. 나머지는요,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비유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씨가 열매를 맺고 맺지 않고는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밭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밭의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도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달랐던 게 아니에요. 네 종류의 사람이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사람이 뿌렸습니다. 씨의 종류가 달랐던 것도 아닙니다. 네 종류의 씨를 뿌린 것도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열매는 결실을 하고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밭의 종류에 따라. 결국 여러분, 천국이 결실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바로 우리 마음밭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으면 천국은 멀게 느껴지는 거죠. 천국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까이 경험하며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길가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길가 밭으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돌밭과 같이 게으름으로, 영적 나태함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되 그 이상의 수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지 않는, 그냥 TV에서 예능 프로그램 보듯이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반응은 할 줄 아는데 그 말씀이 깊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그런 수고는 없는 그런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기경해야 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도 하는데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러쪼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씀을 찔러쪼개며 내 뜻대로만 하는 그런 마음에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은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다. 다른 데서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살펴라. 자기 마음을 돌아봐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결실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닌지 돌밭과 같은 마음은 아닌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아닌지 점검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밭의 곡식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마지막 7번째 비유인 그물 비유와 함께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천국은 이미 임했는데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는데 왜 우리는 천국과 너무 멀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세계관의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할 때쯤 되니까 좋은 씨를 뿌려서 자란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종들이 물어봤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라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원수가 와서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와서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V-Day 완전한 천국은 임할 겁니다. 그게 추수 때죠. 추수 때는 가라지와 알곡이 완전히 구분될 겁니다.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지는 완전한 구분이 있을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D-Day로 임한 천국, 그 천국은 구분이 아니라 함께 자랍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랍니다. 가라지는 뭡니까? 이 땅이 주인이 있는 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절대자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옳다, 그러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주인이 있는 밭이 아닙니다. 그런 가라지의 세계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와 제도와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 사실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인 거죠. 여러분, 가라지는 한번 밭에 가라지 잡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곡식보다 더 빨리 자라기도 하고요. 더 강하기도 하고 더 예쁘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요. 더 빨리 자라고 더 강하고 더 예쁜데 왜 가라지입니까? 왜 이걸 가라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왜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관, 가치관은 뭡니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이렇게 외치죠. 주인이 원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이렇게 경쟁하며 살아간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주장하며 그런 이 가라지의 세계관이 계속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게 맞아? 천국이 정말 임한 게 맞아? 하는 그런 헷갈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생의 승리자는 곡식입니다. 곡식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주인에게 얘기했어요.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아버릴까요? 사실은 여러분, 농부라면 뽑아버려야 됩니다. 소출이 더 많은 소출을 얻으려면 가라지를 두면 안 돼요. 그냥 뽑아버려야 돼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뽑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 농부의 관심은 많은 소출에 있지 않습니다. 효율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곡식도 다치지 않는, 하나의 곡식도 그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곡식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곡식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고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라지의 세계관이 팽배한 세상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곡식의 세계관으로 이 땅은 주인이 있는 밭과 같고 추수 때가 되어 주인이 원하는 열매 맺는 곡식을 곡간에 들이시는 그 V-Day가, 천국의 V-Day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바로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임한 그 천국을 정말 누리며 경험하며 승리하는 그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바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이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것, 곡식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 이것은 바로 성장에 대한 겁니다. 성장. 그 다음 주에는 바로 기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 13장의 천국 비유들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성장에 대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천국은 이미 임했는데,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멀게 느끼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천국은 한 번에 완전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아주 작은 데서 서서히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Day에 천국은 성장하는 그런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비유,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 겨자씨의 비유와 누리개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천국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정말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천국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천국의 성장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성장에 관하여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천국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첫 번째로 아주 작음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이게 천국의 성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외면과 내면이 함께 균형 있게 자라갑니다. 외면과 내면이 함께 자랍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성장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작음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음에서. 오늘 31절,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와 같다. 왜 예수님은 다른 씨가 많은데, 다른 씨들도 많은데 왜 굳이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겨자씨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32절에 이유가 있는 거죠. 겨자씨는 어떤 씨이기 때문에?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겨자씨를 말씀하신 것은 작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작게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겨자씨를 가져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볼 때 겨자씨보다 작은 씨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난초씨라고 해요. 이것은 마치 먼지 같이 아주 티끌처럼 아주 작은 씨앗. 그게 이제 난초씨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겨자씨를 가장 작다고 말씀하셨나?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제 관념 가운데 통상적으로 가장 작은 씨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간용적인 그런 표현이 바로 겨자씨였던 거죠. 겨자씨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다는 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작은 데서 시작한다 하는 걸 지금 강조하시고자 겨자씨라는 것을 지금 가져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루, 3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누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루 서말은요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22리터 정도 되는 그 양. 당시에 보통 일반 가정에서 빵을 만들 때 그 여자가 주부가 빵을 만들 때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가장 최대치라고 해요. 그 정도가 가장 최대치의 그 정도 가루 서말을 이제 부풀리게 해서 보통 9명에서 10명 정도의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만큼의 빵이 되는 거예요. 서말 22리터의 그 양이 그렇게 큰 양이 되는 거예요.
작은 누룩에서 작은 누룩이 그렇게 크게 부풀린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V-Day가 아니라 D-Day의 천국은 작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림 때의 예수님과 재림 때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2번 오시는데 재림 때 임하시는 백마 타고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 주님에 비할 때 초림의 예수님은 작은 아기로, 갓난 아기로,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국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작게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신 제자들의 한번 그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소위 엘리트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식이, 지식이 뛰어나고 권력이 있고 또 뭐 재산이 많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지도자급의 그런 이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주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냥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땅 끝까지 천국을 전파하는, 천국이 땅 끝까지 성장하도록 하는 너희들이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 12명에서 시작해서 120명, 500명, 3,000명, 5,000명 점점 늘어나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데서 시작하여 결국은 온 세상에 커져간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12제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2제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너희는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다. 미련한 자들이다. 천한 자들이다. 성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왕족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많이 배운 지식도 뛰어난 엘리트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도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난 엘리트인 세상에서 볼 때도 큰 그런 이제 지식과 또 재산과 권력과 이런 것이 그런 사람은 성도가 되면 안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실 때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어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조건이 되어서 자격이 되어서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억 가진 사람보다 100억 가진 사람이 천국에 더 유용할 것 같고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더욱더 잘 자랄 것 같죠. 하나님께는 사실은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학위가 있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사실은 그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 외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천국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등감과는 분명 다른 겁니다. 여러분, 겸손과 열등감은 반대되는 거예요. 오히려 열등감은 오히려 교만에 가까워요. 교만과 열등감은 사실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교만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가졌고 지식을 가졌고 내가 이런 자격이 돼.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라면 이게 없을 때 갖는 마음이 열등감이에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소유에 있습니다. 내가 뭘 가졌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 교만해지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에 초점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소유가 아니라 사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지 내 소유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독한 그 불신앙, 그것이 교만이로든 열등감으로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자격이 되고 많은 걸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혹은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큼의 자격이 안 돼.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야 하는 이 열등감이든지 이것은 천국을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천국과 너무나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주님의 그 사명을 겸손히 성실히 받들어 섬기는 우리의 자금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또 그렇게 성장해가는 천국을 더 가까이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합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가장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지만 어떻게 자랍니까? 크게 나물보다 커서 나무처럼,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그래요. 겨자씨는 1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씨앗인데 겨자씨는 1년생이거든요. 다년생이 아니라 한 해만 이제 잠깐 자랐다가 죽고 마는 그 식물인데 이것이 보통 1m까지 자라고 크게 자란 다음에 3m까지 자라게 되는 작은 이 1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씨앗이 큰 나무처럼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룩은 어떻습니까? 서말에 되는 그 이제 가루가 누룩이 되면 10명이 되는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큰 덩어리로 부풀게 되는 거죠. 자랍니다. 천국은 자랍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그냥 씨만 심었는데 그냥 가름에 누룩을 넣기만 했는데 근데 자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말씀에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여러분 땅에 씨를 심었는데 농부가 한 게 뭡니까? 농부가 한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농부가 한 것은 그냥 자고 일어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농사 일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예,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계속해서 엄청난 땀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게 농사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씨가 자라는 성장하는 것, 그 성장하는 그것에 비하면 사실은 농부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의 그 수고가 자라게 한 거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래서 자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농부가 한 것은 그냥 자고 일어나는 것밖에 없었다 할 만큼 사실은 이 씨가 자라는 데 있어서 농부가 한 역할은 없다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죠. 반죽을 해서 누룩을 그 가루에 집어넣죠. 그리고 자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부풀어 있어요. 농부가 이 누룩을 넣은 여자가 이 일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이 그것을 자라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자라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와 같고 이 여자와 같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자라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자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그냥 씨를 심고 자고 일어났더니 자라있더라. 자라게 할 것이다. 자랄 것이다. 하는 그 믿음만 갖고 심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이지 않습니까? 네, 자유함인 거예요. 나는 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 때문에 잘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시는 내가 성실히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백성의 자유함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로 아뢰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마음의 그런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이 바로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천국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으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그것이 내 역할이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가 깰 때에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겨자씨를 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룩을 숨겨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은 어떻게 자랍니까? 천국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외면과 내면이 균형 있게 함께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장에 대해서 비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 비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룩 비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둘 다 성장에 대한 비유인데 둘을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둘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겨자씨는
겉에, 겉모습의 외적인 성장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인 거죠. 작은, 겉으로 볼 때 너무나도 작은 그런 씨앗인데 이것이 자랍니다. 크게 성장합니다. 크게 3m까지 자라서 공중에 새가 깃들 만큼 크게 자랍니다. 이것은 외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성장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누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라고 할 때 이 말이 문자적인 원래 의미가 숨긴다는 의미거든요. 가루 속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누룩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겉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두 개의 성장에 관한 두 가지 비유를 연이어서 이렇게 왜 말씀하셨습니까? 성장은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성장, 그러면 외적인 성장을 먼저 생각하고 또 외적인 성장만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시간에 크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가장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돈도 많아지고 권력도 많아지고 성도 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그 성장을 감당할 만한 내적인 성장이 그만큼 따라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외적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거죠. 여러분, 내적인 성장이 함께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적인 성장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또 반대도 성립합니다. 내적으로는 잘하는데, 내적으로는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외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다? 외적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이건 외적인 성장이잖아요. 세상 끝까지 너희가 자라가야 한다. 외적인 성장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외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이 함께 균형 있게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균형 있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어느 것이 먼저 우리가 자라가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올해 우리 제자교회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여러분, 흥왕한다 할 때 이 흥왕한다는 게 잘한다는 것이거든요. 뭐가 잘한다는 겁니까? 이게 여기서 흥왕한다는 건 내적인 걸까요? 외적인 걸까요? 내적인 거죠. 내적인 겁니다. 어떻게 잘한다는 겁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힘은 바로 지배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그 건세가 세워지는, 말씀의 우리의 마음에 대한 지배력이 조금씩 축적되어서 자라가는 그런 내적인 성장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을 때 길가와 같고 돌짝과 같고 같이 떨려왔던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그런 생명과 능력과 열매로 바르게 결실하게 되는 우리 마음이, 누룩이 그 모든 그 가루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부분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폭발하여 흥황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모든 의지와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흥황하게 되는 그런 내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서 쌓이고 쌓일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는 건 바로 외적인 성장인 거죠. 그 에베소 지역에, 사도행전 19장의 그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란노에서 가르쳐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지배력이 흥왕함이 축적되더니 어떻게 됩니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에베소 그 한 사회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에베소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산업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만들던, 마술하던 그 산업 자체가 다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도시가 변했어요. 소아시아가 변했어요. 로마 제국 전체가 변하는, 세력을 떨치는 이 변화들이, 외적인 성장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되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각자의 가정에, 우리 아이들의,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각자의 삶의 자리,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와 우리 이웃들, 이 사회 가운데 점점점 말씀의 세력을 떨쳐가서 지친 새들이 와서 그렇게 평안히 쉬는 그런 안식처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세상의 안식과 세상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너무나도 작은 데서 시작하고 너무나도 작게 시작되고, 그 다음에 천국은 외면과 내면이 함께 자라야 되는데 먼저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배력으로 채워지고 쌓여지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인 거죠. 또한 천국은 나의 작은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왜 안 자라는 거야? 왜 안 자라는 거야? 답답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자라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때로는 너무나도 멀게 이렇게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백성으로서 겸손히 그리고 성실하게 천국의 성장을 이뤄가는, 천국을 가까이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